오늘 주신 말씀 우리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 10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에는 스가랴가 보면 8가지 환상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이 4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실제 하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실제 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가장 큰 전략,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 사탄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도록 신경을 쓰지 않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뭐예요? 육적인 싸움을 합니다. 보이는 사람하고만 싸우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정 안에서도 보이는 가족들하고 싸우려고 하고 나의 대적들인 보이는 사람들하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랍니다.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악한 사람들,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 뒤에는 사실 모든 거짓말이나 불의와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일 뒤에는 사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붙들고 뭐 해봐야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데리고 어떻게 막 바꿔보려고 해도 절대 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그래서 기도 가운데 결정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실상에서는 일상에서는 이미 싸우나 마나입니다. 싸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일상에서 아무리 인간들 붙들고 아무리 뭐 내 대적들 붙들고 싸워봐야 결판이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영적인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 사건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을 고소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잘 되지 않기를 힘쓰고 있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싶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싶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싶고,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고 좌절해서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도적이 온 이유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000명보다 낫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 한 국가보다 낫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기도해서 뭐하냐? 이게 아니고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교회가 바뀌고,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내 가정이 바뀌고,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가장 적게는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기도야말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공격의 무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과 이스라엘, 특별히 사탄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사탄이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격하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떤 죄를 범해도 절대로 혼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죄를 범해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막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상 절대로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하는 이상 너희는 평안을 누릴 거야 라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잖니. 그러니까 네가 이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절대 너를 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 너를 혼내지 않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루살렘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사탄이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했어요. 사탄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거짓 선자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찌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평화다, 평화야. 안심해라.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나 예배 안 드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배는 드렸어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절기마다 절기도 지켰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온통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일상에서는 모든 거짓말, 모든 불의한 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게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 멸망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너만 그러니 다른 사람 다 그러잖아. 괜찮아. 저 사람 봐, 저 사람 너하고 똑같이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너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사탄이 처음에는 다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죄를 딱 짓고 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탄의 전략이 180도 바뀌는 거죠.
뭐라고 공격할 것 같아요? 야, 너 같은 게 뭐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겠어? 야, 이제 네가 죄 가운데 사는데, 네가 그런 끔찍한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겠어?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가 그런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겠니? 이러면서 이제 죄책 가운데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이젠 너 네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 이제 너 하나님 안 사용하셔. 이제 하나님이 너도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귀하게 안 여기셔.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전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지금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있겠어요? 뭐라고 공격합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4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다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뭐라고 말하겠어? 이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누가 봐도 본이 돼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겨야 되는 게 대제사장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대제사장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그러니 사탄의 고소가 일견 합당한 고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치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여호와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아직 성육신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육신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여호와의 천사라는 표현을 간혹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천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서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겠죠. 물론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도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 살았던 거 봐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니?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하시겠니?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유혹하는 자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고, 마귀는 정죄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정죄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호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지만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우리가 하는 의로운 삶이라고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 같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대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로 치면 거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을 섬기는 걸 훈련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웬만해서는 특별히 나쁜 짓이나 못된 짓을 저지를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게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예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민족이니까 그 안에서 웬만하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뭐 저질을 만한 그런 일반적인 그런 범죄를 거의 안 지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는 이야기예요? 더럽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옷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처음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교회 오든지 뭐 처음 뭐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이상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환상이에요? 뭐 목사나 전도사나 뭐 사역자나 뭐 집사님 뭐 이런 직분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뭐 거룩한 삶, 어마어마한 멋진 삶, 뭐 적어도 신앙이 막 오래된 이런 분들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더욱더욱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입은 어떤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한다고요? 더러운 옷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이래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니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 책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택했다. 나도 알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알아. 나도 그들이 죄인인 줄 알아. 나도 그들이 내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줄 알아. 나도 그들 중에 의인이 없는 줄 알아.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지 알아. 그런데도 내가 그를 택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택했어. 그러니 감히 네가 그를 어떻게 고소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내가 무슨 뭐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죄인 가운데서.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소하겠느냐, 고발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딴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착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이 뭐 인생 가운데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뭐 더 선하고 좋은 삶을 살아서도 여전히 여러분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쓸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탄의 고발을, 그 대적하심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대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적하는 근거가 내가 이제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지 알아?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그래도 얼마나 내가 옛날 삶을 버리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그래도 마음에 그냥 사랑하려고 하고 막 용서하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하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장난쳐요. 기도하러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고요. 뭐 때문에요? 오늘 내가 이런저런 사람 만나면서 막 성질도 내고, 어쩔 때는 마음에 좋은 마음 안 갖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이런 것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막 고발한다고요. 야, 너 오늘 그렇게 살았는데, 야, 네 양심대로 너 못 살고, 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네 오늘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막 대적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냐고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냐고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지옥불이 아니죠. 여러분,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영혼은 한 영혼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고난의 불이죠. 죄악의 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간 거니까 그 모든 고난의 여정들을 불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인생의 풀무불, 인생의 고난을 의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슬린 나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불에서 지금 활활 타고 있는데 건져내서 불을 껐으니까 그슬린 나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불 가운데 있는 것을 건져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속으로 손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 속으로 뭘 손을 넣어가지고 끄집어내야지 건져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죄악 가운데서 활활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점점 타들어가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 가운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불에 활활 탔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요. 택하여 내가 구원해서 내가 여기 세웠는데 그 대가 없이 되어진 게 아니고, 내가 기꺼이 내 손을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를 건져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를 구원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우리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대가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0번, 100번, 10,000번, 100,000번, 억만 번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티끌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우리는 치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주셨다는 이야기지, 이 은혜가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줬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직접 불로 뛰어드셨다고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직접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가 우리가 가는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임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길을 가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손을 집어넣어서 불타고 있는 그 나무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긍휼을,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었답니다. 너희가 이제 옛습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는지 아세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은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흰 옷을 입지 않으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옷은 내가 노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 거죠. 입혀 주시는 거예요. 벗기고 입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그 은혜가 있는 자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나는 이제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의로워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는 말은 이제 존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법적으로는 왕자와 공주 같은 신분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는 왕자와 공주 같은 거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에 못 미치는 거예요. 아직 왕자인데 아직도 옛 삶은 못 버렸어요. 왕자인데 아직도 여전히 옛날의 습관들 막 쌍스럽게 말하기도 하고 막 침 택택 받고 막 옛날 그 습관들 못 버렸다고요. 그래도 존재는 뭐예요? 왕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왕자,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막 성품도, 우리의 인품도, 우리의 막 인격도 거기에 맞게 변화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존재가 왕자같이 공주같이 됐으니까 우리의 이제 인격도 그 왕자와 공주같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신앙생활,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 전에는 죄의 자녀, 죄의 종이었고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럼요. 자,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정결한 관으로 그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옷만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결한 관도 써야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스가랴가 뭐라고 말해요? 정결한 관도 씌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하셔서 여호수아 머리 위에
정결한 관도 씌워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의 자격을 인정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옷도 입히시고 정결한 관도 입히셔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은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뭘 했다는 이야기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켜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욱더욱 이제 날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살아요?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자원의 사람,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이 시켰더니 너희들이 이거 안 하면 혼나, 이거 안 하면 벌받아, 이거 안 하면 멸망해, 억지로 시켰더니 결국은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너희들이 자원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열심을 내게 한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막 은혜를 붙들게 한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준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진대 그러잖아요. 성령이 막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막 부어지게 만들어서 너희가 막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게 만든다. 너희가 막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 거다. 그게 바로 신약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절대로 두려워해서 하지 말아라. 절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땅 안 팔아도 돼. 누가 땅 팔라고 하는 이야기 없잖아요. 근데 괜히 바나바가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야, 너 훌륭하다 막 이러니까 괜히 시샘하고 막 샘나서 자기들도 땅을 팔아갖고 누가 땅 팔라고 안 했는데 괜히 땅 팔아갖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했잖아요. 전부 아닌데 거짓말 누가 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렇죠? 땅 판 것도 잘했고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반을 좀 남겨놓고 반만 드리고 싶고, 그거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반만 드릴게 해도 아무 상관 안. 그래, 반을 내고 싶은 게 그 마음도 참 귀하다 하고 하나님이 기꺼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뭐 했다고요? 반을 드렸는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 이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은혜 시대는 억지로 하는 시대가 아니다. 구약 시대처럼 억지로 하는 시대가 아니야. 자원해서 하는 거 시대야. 근데 너희들이 자원해서 해야 돼. 왜냐하면 나도 자원해서, 나도 기쁨으로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했다. 너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들이 죽어 마땅할 때, 너희들이 지옥불 가운데 타고 있을 때 나도 기쁨으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줬다. 그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그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도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라 막 이랬잖아요. 네가 내려와서 증명해봐 이래도 끝까지 안 내려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게 이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같이 더러운 옷을 입은 나 같은 사람의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나 같은 자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
그 사탄의 모든 고소가 사실은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나는 쓸 자격이 없고 나는 쓰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필요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 받는다는 거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거룩한 관을 쓰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이 등장합니다. 그가 삭스로, 그가 한 돌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에표의 사람들이다. 내가 내 종 삭스를 나게 하리라. 여기 싹이라고 하는 게 가지인데, 순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칭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가지, 참 가지로 이 땅에 오실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가지니까. 지금 그 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은, 이 싹은 어떤 싹이에요? 내 종 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으로 오실 거야. 예수님 오실 때는 반드시 그분이 종으로 오신다. 지금 이야기를 이미 이 스가랴 3장에도 밝히고 있는 거죠. 게다가 19절에 가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울 돌을 보라. 한 돌이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한 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돌에 집을 짓는데 돌을 놓고 거기에 뭐를 적는 것은, 그 돌은 기초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가 오셔서 뭐 한대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도 이미 우리에게 기초석,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죄악을 한순간에 없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로마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행복을 추구하고 뭐 평안을 추구하고 뭐 건강, 또 명예, 뭐 재물, 뭐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흰옷, 거룩한 옷을 입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죽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고요. 여러분 공로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든든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주저앉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얻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 빼앗으려고 해도, 너 자격 없다 해도 맞아 나는 자격 없는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주장하시라고요. 나에게 있는 것들 너희가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모든 것을 받았으면 어찌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재능도 우리의 가족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다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닌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그거 누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은혜인데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모든 걸 은혜로 받았다면 다른 것들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간구하고 싶은 거, 내가 구하고 싶은 것도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자격이 되고 어마어마하고 대단해서 무슨 교회 부흥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건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무슨 대단한 게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거나 무슨 공로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선하거나 착하거나 의로워서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되니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차고 넘치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내가 기도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